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궂은 가운데도 저희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온전히 받아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며 그것이 저희 손과 발로 이어져서 그 말씀을 그 계명을 행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예배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신년 말씀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다시피 예수로 채워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예수로 채워지는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란 말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소명이란 말은 영어로 calling, 한글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한자입니다. 소명은 특히 한국 기독교 문화권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어떤 종교적인 직업, 즉 목회자나 선교사 혹은 종교 관련 직업을 가질 때 소명을 받았다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혹시 소명이란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Guess. 이거 우리 찍기 잘하잖아요. 소명이란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 몇 번쯤 나올까? 안 나온다. 20번, 5번. 에스더 찍기예요 지금. 3번. 최진자매님. 5번. 오케이. 제가 갖고 있는 다국어 성경 앱의 한글 번역이 5가지 있는데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 그래서 이제 번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소명이라고 치니까 딱 한 번 나오네. 개역 개정에 한 번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개역 개정에 한 번 소명으로 번역된 것도 다른 번역에는 대부분 부르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검색하니까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이런 자료가 주는 의미는 소명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이라기보다 다분히 종교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스크린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천이라고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선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선종. 소천이나 선종은 사실 성경에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그냥 die나 pass away 이외에 특별히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왜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서만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다분히 종교 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언어 사용과 어떠한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종교적 액티비티가 신앙이라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서에서 유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적이 들어오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 이렇게. 이게 지금 위생에 관련돼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들에게 예를 들어줍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들고 나와서 그 말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교회에 헌금을 하면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가지고 고르반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성경이 말씀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께서는 그래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을 드린 이유는 소명이라는 단어 말고도 특별히 한국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종교문화적 자본이라든가 종교문화적 액티비티까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의도치 않은 자의적 해석이나 자가 신앙생활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예수로 채워지는 소명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하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명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이 올바르고 성경적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경향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것은 종교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인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사람들에 있어서도 꼭 교회의 신자가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인이든 불신자든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며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인간이 학교를 안 가도 전혀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죠? 학교 안 가도 다 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짐작할 만한데 뭘까요? 먹는 건 배우지 않아도 잘 먹죠, 사실. 애들 태우자마자 뭐 동물들도 바로 저 찾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 너, 너만 생각해. 절대 다른 애 돕지 말고 너만 위해 살아야 돼라고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요.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코스 같은 거 등록해서 그 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기적으로 사는 거, 뭐, 고급반 나 나왔어. 나는 이제 앞으로 이기적으로 살래.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기적으로 태어나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다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본능에 반하는 말씀을 한단 말이죠. 33절,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고대 그리스 해변 도시로서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학력이 높고 생각이 진보적이고 사상이 자유로운 이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제가 구글을 치고 보니까 지금도 있어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만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 그리스의 한 도시인데, 제가 거기 그림을 몇 개 봤더니, 멋져요. 거기 해변을 따라서 어코모데이션이 그냥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빽빽하게. 뉴욕보다 싸더라고요. 30불짜리도 있어요. 사진 들어가 보니까 잘만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고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괜찮은 건 77불짜리 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싸. 근데 괜찮아요. 여기는 미니멈 한 150불 줘야지 맨하탄에서 잘걸요? 200불 줘야 될 거예요, 하룻밤에. 거기 많이 싸. 4분의 1이면 자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재능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 참 재주가 많다, 은사가 많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똑똑한가에 대해서 시기, 경쟁, 질투가 엄청났습니다. 사도는 처음부터 그래서 지혜, 위스덤이 도대체 뭐냐 다시 새롭게 정의해야 했고 특별히 재주나 은사에 관해서 아주 길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13장, 4장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알면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너무 자랑질을 많이 해서 야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랑이.
바울이 무슨 사랑에 대한 에세이를 쓰느라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랑이 너무너무 없어서. 사도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같은 고린도전서의 한 부분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수자매님.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준비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모든 욕심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자유로운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율법 아래에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역으로 그런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즉 율법을 모르고 신경도 안 쓰는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또한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날 때는 자기도 또 그런 약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 비유만 맞추는 지조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지조 없이 보이는 행동을 하면 되겠는가? 근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클릭 한번 눌러주시면 마지막 줄 보시면 아니 그 전 거 거기 한번 누르면 가게 돼 있는데 거기는 기능이 안 됐군요.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처럼 된 것은 이유를 여기 얘기해 주세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재능, 교육, 돈, 육체, 생각, 외모,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이용합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죠. 오히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 다시 같은 말씀의 반복 아닙니까? 33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왜?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So that they may be saved.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집사 장로가 아니어도, 권사가 아니어도, 회사 신우회 회장이 아니어도 그냥 보통 사람,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신 형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로부터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꾼일 필요로 하는 것일까? 인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컨트리뷰션이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본능에도 반하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기적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인간 회복이 되는지를 경험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여호수아를 여러분 잘 알죠? 여호수아의 빅 팁이 뭔가 하면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등장하죠. 소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미 여호수아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Go and take it. 가서 취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가보니까 빈 땅이 아니네.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살던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자기 땅이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민족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할 그런 병력이 좀 필요한 건가? 밀리터리 파워가 필요한 건가?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해서 하나님 자신의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일까? 결국 노죠, 답은. 왜냐하면 성경에는 온 우주 만물이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너 저거 내 건데? 저걸 누가 빼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하나님, everything is belongs to God.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동참하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영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을 코워커로,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께서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으로 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우리 인생 계획이 있나요? 내가 좀 이타적으로 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야지. 그런 계획을 해본 적이 있나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해? 나 먹기도 바쁜데 그런 일을 왜 시키시나? 그런데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끌고 다니십니다. 오늘 유튜브로 그 설교 마가복음에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설교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면서 땅과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거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통성기도 하나요? 주여, 우리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통성기도 하나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통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이 주여. 자, 우리 그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막 그냥 기도하잖아, 그냥. 제자들 그랬나요?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좀 배웠어야 되는 거, 통성기도. 주여 3번 모두 외치면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3번이나. 근데 그런 것들을 뭐라 데려가. 마지막 바로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몇 분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식사하고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실패할 것도. 도움도 안 돼. 잘 것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야, 구원이 무슨 니들이 도움이 되겠니? 이제 식사 잘 했으니까 네가 이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고 이제 이게 성찬을 하는 거니까 야, 내가 leave everything to me. I'll take care of it.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 그동안 수고했다.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느라고. 나 이제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니까 너 3일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 수고해. 이래야 좀 더 정상일 것 같은데 굳이 그것들을 끌고 가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기도하는데 거기서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3번이나. 왜 데려가요? 왜? 뭐하라.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걸 끌고 가는지. 이것들이 잘지 몰랐다. 내가 이것들이 이럴 줄 몰랐어. 3년이나 데리고 다니는데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자빠져 자고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데려오지 말걸.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심지어는 깨나갖고 너 이제 집에 가 그러지 않고 이랬어요. 배반하는 자가 오느라. 저기 온다. Rise, 거기 있어요. 본문에. Rise, let us go. 이게 뭐예요?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 제자들을. 십자가의 포인트, 물론 경사도 이렇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야, 병사들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숨어, 이러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왜? 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현장에 우리를 데리고 우리 보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도 예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십자가는 또한 at the same time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로서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을 보여주려고 우리한테는 사실은 부끄러우면서 동시에 영예로운 길입니다. 영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에 오든지 직장에 가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외국이든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보라고 합니다. 우리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셨나요? 문제는 이게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본능을 거스려서 이것이 가능할까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산 존재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교시 정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너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박진하는 자들이 그 말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일반인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돌았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돌아다녔던 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 골수였어요. 저 크리스천 저것들은 신성 모독이야. 그걸 잡아서 죽이는 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가 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가 설교를 하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미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고백에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가 얘기한 갈라디아에서 기록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나마 우리는 센스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안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지.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 이게 찬양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찬양을 좀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다 아시는 거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가 지금 노래한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내 자아는 죽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 정말 이 고백이 우리 것이라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The question is, have we tried ever before once? 힘들 것 같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는 다 알고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아멘도 하는데 실제로 별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 리마인드하고 더욱 깊고 넓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의 엄청난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인들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제일 서두에 보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스크린에 보고 있는 사도의 기도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사도는 이미 믿고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쓴 게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기도를 또 한단 말이죠. 왜 그래? 왜 하죠 이게? 이미 신자들이 믿고 소유하고 있는 것, 즉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의 사랑을 다 알고 있는데 진짜로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 중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신도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하는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넷째 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사들만 제가 추려서 보면 의미가 더 깊어지는데 밑줄 긋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어서 오세요.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동사를 추렸는데 동사가 중요한 목적어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강건하게? 우리의 속사람 누가 그걸 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길 구한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 계시게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무엇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무엇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리지 않지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예수 믿는 것의 내용을 놓치게 된다면 아주 가난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신자가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국의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의 깊이를 점점 더 알고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사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지금 보시는 기도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무한한 중요성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뭐 2장에서도 뭐 salvation is by faith and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거를 무수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논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설명했고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신자들이 용기와 사랑과 기쁨과 능력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달라고 단지 예수께서 했던 어떤 역사적 사실을 지적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기도가 들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변화보다 좀 더, 일종의 것도 자본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어. 변화는 맞아요. 변화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비읍! 변실. 변모를 지하에. 변모. 변질. 뭐예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송이자매 뭐예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이 기도가 들어지면 우리 안에 이게 일어나. 이게. 참. 순복음이 필요해, 이럴 때. 뭐가 일어나? 니나 자매, 뭐가 일어나? 이 기도가 들어지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 우리 개개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 유익을 찾지 않고 이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그 사랑의 이 3차원의 이거를 깨닫게 되면 이게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럼 나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no less than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지식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 조그만 방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의 기도가 정말 우리 안에 들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문화적인 종교인으로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소명,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somehow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이 기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 여기 채우지 않겠어요? 이 자리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채워져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2024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도전하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었지만 힘이 없습니다. 인식도 많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문화적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기쁘게 하고 복음의 안내자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천하보다 더 귀중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데 동참하는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